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단 한 구원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그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 하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확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받아 읽었던 이 공동체는 이 다원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은 신앙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간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이 압박과 압력들을 받으면서 유대교와 헬레니즘적 이방 요소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유혹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그들이 수용하고 그 자신들의 최종 목표인 이 안식이라는 것을 망각하여서 마침내 배교, 이제 기독교를 저버리는 그런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 율법을 전하였던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며 모든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심을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이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드러냈다면 3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논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의 약속이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아도 지식적으로 많이 축적하여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생명력을 갖고 실천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400여 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하였던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명씩 자신의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기에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급격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 그들의 문화, 그 가치관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을 광야를 유랑하게 됐고, 그렇게 유랑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의 모래먼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귀한 것이지만 이 오늘 말씀 2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불신앙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순종할 때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약속들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은 언제나 유효한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9절 실패의 원인을 믿음 없음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들의 그 안식을 받지 못한 이유를, 그 원인을 불순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종합하여 볼 때 믿음과 순종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은 서로 같이 가는 한 쌍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마음 한켠에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는 나 믿어, 나 믿고 있어 라고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 순종이라는 열매로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잠깐 하루 맘 편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으로 여겨졌지만 그것 또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약속하신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얻은 그 가나안 땅 입성이 최종적인 안식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참이나 지나 다윗 시대에 또다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안식의 약속이 언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약속하신 안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이제 주어가 단수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안식,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항상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이 가슴 아픈 전철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런 순종의 노력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로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만 하면서 우리가 액자에 걸어놓는다거나 우리 삶 한쪽에 전시해 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그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에 그리고 우리의 입에 두고 사용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의 온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막 살고 나중에 잘 믿어서 죽고 가서 그 참 안식 얻으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가는 안식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안식이 매일매일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의 안식, 주님의 평안이 약속되었음을 굳게 믿으시며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들을 참 많이 듣고 배우며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반응을 하면서도 여전히 순종하고 듣는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삶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을 또 맑히고 또 밝히는 주님의 통로로서 영원한 안식을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 아닌 폭염과 여러 아픔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빨리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안식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한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